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우리 안에 한때 참된 행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대신 텅 빈 공간만 우리 안에 남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마음의 빈자리를 세상의 온갖 것들로 다 채워보려고 애쓰지만 우리 인생은 항상 목마르고 허전한 것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들, 이 구멍은 세상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채워지는 그 인생의 구멍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으로 인해서 빈 인생 같고 허무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빈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아멘.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지난 한 주 우리는 또 한 주에 참 전쟁과 같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이 태풍 카눈이 관통할 것이라는 뉴스가 온 나라를 긴장하면서 저희 교회도 나무를 다 교회안으로 들여놓고 초조하게 긴장하면서 저는 집에 가지 않고 혹시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까 목양실에서 초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태풍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사한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잼버리가 이 국제적인 망신이 되는 행사로 전락을 해서 한국 사회가 참 많이 시끄러웠고, 저도 그 뉴스만큼은 안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벌어지고 한국 사회 속에서 잃어버린 교권 문제 등 이 전쟁터를 방불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하와이의 한 섬에서는 산불이 나서 안타깝게도 섬 전체가 타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내몰려서 귀한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이번 한 주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곳곳이 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한 주였지만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격전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마음을 한번 만져주세요. 이렇게, 그래도 마음을 읽지 않고 오늘 예배에 잘 왔다. 마음을 이렇게 한번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싸움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요, 마음이고,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사실은 우리 마음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 16장 32절에서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요, 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능력 있는 일이라는 것을 수많은 성을 빼앗고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피터 모펫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대의 마음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라. 그대의 양떼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대의 집을 방하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그대의 돈을 지키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에 더욱 힘쓰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우물은 청소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청소하는 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함에 관심을 갖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지켜내는 그것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건강을 위해서 짐에도 가시고 많이 못 걸으셨겠지만 이 우중에도 어떤 분은 조깅을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건강을 지키려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물질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면서도 마음을 지키는 데는 정말 소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청교도인 요한 파베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관리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사명에 속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버려진 밭과 같이 기경되지 않고 여러분들 잡초로 무성하며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음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외적인 삶을 바꾸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여지는 놀라운 생명의 내면의 역사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은 78주년 되는 광복절인데 아무런 소망 없는 나라, 미래도 없는 나라였지만 우리 선조들의 불굴의 마음,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 그 오랜 동안의 일제강점기 안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불굴의 마음으로 간절히 광복을 염원하여 얻게 된 마음이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광복을 맞은 지 78년이 지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요, 광복과 해방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모습은 광복과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갇혀 마음의 포로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2600년경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남유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월 두 번째 기경 33번째 시간에는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귀경되어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한 주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안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얼굴이 굳어 있어. 마음이 아름다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굳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목사가 참 힘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막 하늘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웃어주시니까.
첫째, 우리의 죄가 마음에 새겨집니다. 좀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눈여겨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단순히 흘러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단순히 흘러가고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말씀이 너무 정확합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금강석 끝 철필로, 영어 성경에 보면 다이아몬드로, 가장 강력한 그 다이아몬드 끝으로 기록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가 제단뿔에 새겨졌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제단뿔은 어딜까요?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의 네 기퉁이에 있는 것으로 네 개의 뿔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단뿔에 우리의 죄들이 각인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의 중심에 죄가 각인된다는 말입니다. 마음하고 똑같은 말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잠언 7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키며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한번 이렇게 해보시다.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에 눌리고 죄의 통치를 받으며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판의 죄가, 여러분들, 마음을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의 죄가,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새겨지고 각인되어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각인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의 새겨진 죄악,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죄악, 탐욕과 욕심과 질투와 이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어버렸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인생의 쓴뿌리와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의 학생들, 청년들의 수련회가 정말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뒤에서 서포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지 차고 넘치게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지난주에 학생의 수련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였다가 왔는데, 요즘 학생들과 청년들의 가장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물질의 부족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청년들과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쓴뿌리와 죄가 그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이 저들을 무너뜨리고 흔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죄의 쓴뿌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우리는 여전히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변하지 않는 다람쥐 쳇바퀴같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판이 주님 앞에 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그 소망이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판이 부서져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 제가 제일 먼저 제 마음판이 부서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이 부서져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 넘쳐나는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며 요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죄된 마음은 부서지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저주와 복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주와 복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귀한 열정으로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귀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주와 복이 먼저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저주와 복이 흘러나옵니다. 두 강물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저주와 복. 저주와 복. 두 강물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발원하여 나오는 것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주의 강이냐 축복의 강이냐. 저주와 복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7절 말씀은 이번 주에 요절 같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그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조한 곳, 간조한 것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건건한 곳, 이게 옛날 말이죠. 건건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금기 있는 땅입니다. 소금기 있는 땅,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총회 국제회의차 방문을 하면서 가보고 싶었던 그랜드 캐년을 LA로부터 쭉 타고 내려가는데 이 미국 땅이 참 놀랍더라고요. LA도 좀 이렇게 광활한데 내려가면 갈수록 이게 광야였다가 사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가다 보니까 데스밸리라는 표지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끝도 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는 그곳에 자라는 것은 풀이 아니고요, 가시떨기 나무밖에 없었습니다. 때로 바람이 심하게 불면요, 뿌리가 얕은 그 가시떨기 나무가 뽑혀서 달리는 자동차를 향해 돌진해 오는데 몰랐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지. 그냥 나무 덤불인 줄 알았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의 가시가요 얼마나 억세냐 하면 그 두꺼운 자동차 바퀴가 뚫고 들어와서 펑크가 나게 되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광야 사막에서 큰 위험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가시는요, 다른 사람을 찌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이 가시가 드러나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여호와께 붙들린 사람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예레미야가 5절 7절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무릇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는 사람은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이 그 뿌리가 생명의 샘물까지 뻗고 또 뻗어나가 인생의 가뭄과 흉년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그 앞이 청청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룻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죠. 그리고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한 포도나무는 대단합니다. 한 그루에서 나오는 포도 생산량이 2,000송이라고 합니다. 뭘 알아야 2,000송이라고 해도 놀라시지. 포도 한 송이에 2,000송이 그런가 보다. 포도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포도 산지에서 부교육자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생산량은 200에서 300송입니다. 한 그루에 2,000송이 맺었으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별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나는 2,000송이 맺어보겠다고 해서 고창에 한 그루에 2,000송이를 결실하는 포도나무를 경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포도는 고창 포도를 한번, 이런 선전하면 안 되는데, 고창 포도를 한번 먹어봐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큰 것일까요? 2,000송이 맺으려면 한 그루의 면적이 축구장 크기의 25%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이로 쭉 늘어놓으면 어마어마한 크기죠. 한 그루인데 그 한 그루가 2,000송이를 맺으려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영국의 런던의 포도나무는 그 뿌리가 3km까지 뻗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3, 4km 걷는 분 계시죠? 얼마나 걸립니까? 잘 모르겠네요. 저는 뛰어다녀가지고 어쨌든 3, 4km 꽤 걸립니다. 걸으려면 3km까지 뻗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영국의 테임즈 강까지, 이 런던의 젖줄인 영국의 테임즈 강까지 그 뿌리를 다 있으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어떤 해에도 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 맺지 않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테임즈 강까지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얕은 뿌리를 내리게 하는 세상 사람들, 내 힘, 내 능력, 내 재능, 내 한계에 뿌리 내리지 마시고 신앙의 사람인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더 깊이 주님께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저주와 복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복과 저주는 내 마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에 아무 소망도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과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얕은 뿌리를 거두어 주님께 뿌리 내리기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뿌리 내리기를 함께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가 깊어지고 깊어지고 주님께 닿기만 하면 어떠한 인생의 시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 맞닿기를, 주님의 은혜에 맞닿기를, 주님의 소망에 맞닿기를 소망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저만 보고 계시니까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뿌리가 어디 있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뿌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아시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아시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가져가야 될지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근데 세상에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신 있게 드러내놓을 분 계십니까? 오늘 내 마음 좀 보세요 라고 자신 있게 드러내놓을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보세요. 근데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치료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패하고 가장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 우리의 낙심하고 절망하고 깨어진 마음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아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시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고 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 이기적이고 연약한 마음, 탐욕의 마음,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은요, 오직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워주며 함께 그 아픔을 이기게 할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상담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일본에서 섣달 금음에 우동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사카의 작은 우동집에 섣달 금음에 젊은 부인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우동 한 그릇을 시키는 겁니다. 홀에서 서빙을 하던 여주인이 금방 눈치를 채고 주방에 있는 남편에게 눈치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조금 큰 그릇에 사리까지 듬뿍 얹어 따끈한 국물을 그릇에 가득 담아 내주었습니다. 유심히 보니 세 사람은 잠시 기다리면서 우동이 불기를 기다렸다가, 우동의 양이 많아지기를 기다렸다가 그 그릇 한 그릇을 함께 나누어 비웠습니다. 다음에 섣달 금음에 또 그 세 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우동 한 그릇을 시킵니다. 안주인이 금방 알아보고는 남편에게 우동 3그릇을 빨리 말아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보고는 작년보다 조금 더 큰 그릇에 눈치채지 못하게 우동사리를 더 담고 국물을 더 따뜻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날 밤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아내가 참다 못해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사람이 왜 그렇게 야박해요? 그깟 우동 3그릇이 얼마나 한다고? 섣달 금음에 우동 3그릇으로 불쌍한 사람 배불려 먹여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남편이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우동 3그릇에 허기를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동 몇 그릇의 배려보다 그 마음을 보듬는 배려가 더 중요한 거야. 사람들은 마음을 고치기보다 마음을 다치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다가 늘 마지막에 이르는 우리의 고백은 이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에 진한 상처가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오 주님 나를 고치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것이 이번 한 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감추거나 피하지도 마십시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겉으로 표출되는 많은 문제의 근원으로 나아가면 결국엔 마음의 문제인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눈을 마음으로 돌리게 하며 권면합니다. 첫째,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단순히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이 주님 앞에 날마다 끼어져야 합니다. 둘째, 저주와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번 한 주 저주의 강은 막고 복의 강을 흘러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뿌리를 뻗고 또 뻗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살피시며 치료하시는 분,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